초등학교 학생이 첫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을 잘 받은 거예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엄마 나 오늘 시험을 너무 잘 봤어. 그래, 얼마나 잘 봤길래 그렇게 시험을 잘 봤다고 하니? 엄마, 오늘 내가 시험 봤는데 95점을 맞았어.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그런데 뭘 틀렸어?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보통의 반대말이 뭐야? 보통의 반대말이 곱빼기 아니야?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중국집에서야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의도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곱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우리 신앙인의 그 관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연합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다른 어떠한 작용,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체험되어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도록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생이 되는데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믿으라 할 때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쉽게 믿어질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나와 그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요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 역사에서 눈으로 실제 경험하였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역사요?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이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죄인된 오늘 우리들을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도록 하시고, 이 성경의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내게 체험되는 사건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천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후 조건이 얼마나 그 백두산이 요상합니까? 여러 번 올라가도 천지를 깨끗하게 보지 못한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그 천지를 깨끗하게 보리라 해서 여러 차례 갑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 천지를 눈으로 보지 못해요. 왜요? 안개가 끼고 구름이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한 번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천지를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안개가 가리고 구름이 가리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개와 구름이 걷어져야 보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악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만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영혼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네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성령이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거룩화되도록, 성화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구나,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인된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나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참 바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바른 일 행하니까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죄인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공로요. 예수 공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은혜 받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이 성령의 사역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말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말하면 성화다 이야기예요. 성화. 천국까지 우리를 온전하도록 보존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요 선물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옛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뜻을 행하고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이 인생이 참 고귀한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요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요 삶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 모습에 감동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이유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 두나미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요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말씀 앞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 심령에 다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화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불 열정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차지만,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외시키면요, 성령의 그 불이 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do not put out the spirit of fire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put out,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통치하심이에요.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 내 안에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릴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참으로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초기 1세기 때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바로 그 1세기는요, 이교도 사회가 모든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를 가든지 신전이 있어요.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는 그 신전 중심의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태장 맞고 1번 파선당하고, 그리고 이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왜 그런 고초를 당해야 했나요? 그런 이교도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심한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은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까?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바로 1세기 때 그 복음의 현장과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현장은요,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복음 전하기에 좋은 현장인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루신 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사도 헐모할 만한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화의 삶을 이루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